우리 새해 신년 첫 주 예배 오늘 교석자가 굉장히 많은데 아마 신년 해돋이를 갔다가 아직 안 오신 것 같아요. 빨리 돌아오시길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새해를 맞아 첫 주 우리 은혜 가운데 시작을 합니다. 2016년도 우리가 참 이게 발음하기 어려운데 신년이죠. 근데 뭐 그 불다고 하는 병자하고 그 다음에 원숭이 신자가 합쳐서 60간자 중에 12개가 합쳐져 가지고 이제 병신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붉은 원숭이 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올 한 해가 뭐 원숭이처럼 재주도 많고 또 한편으로는 요물스러운 그런 한 해가 되기 때문에 기대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경계도 해야 되는 그런 한 해다. 뭐 이렇게 뭐 주술가들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의 고백 가지고 그냥 올 한 해도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잘 발휘하며 살면 행복한 날들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는데, 새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새해 오늘 첫 주를 시작하면서 2016년도를 향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16년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3장 52절의 말씀을 근거로 한 건데요. 시작. 성령의 권능으로 행복한 성도, 능력 있는 교회.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근거는 어디 있냐? 바로 성령의 권능,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근거로 해서 우리 2016년도를 시작하는데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의 권능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고 우리 교회도 능력 있는 교회로 우뚝 세워지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다 마음의 어떤 다짐과 결단들을 하시면서 새해를 시작하셨죠? 뭐 그냥 어제와 별 다를 것이 없는 그러한 어제의 연속선상 위에 있는 그런 1년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아마 여러분 나름대로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올 한 해 2010년을 시작하면서 내가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의 다짐과 결단을 하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새로운 다짐과 결단은요, 지난날에 대한 후회와 반성이 있었다는 것을 반드시 전제하는 것입니다. 또 미래에 대한 소망도 담겨져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다짐과 결심이 삶의 자리에서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다짐하고 결단한 것이 실현되지 않는다, 현장 속에서 이거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진정으로 후회한 것도 아니고 반성한 것도 아닙니다. 정말 후회한 사람이라면, 정말 반성한 사람이라면 자기가 마음에 결단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 것이죠. 또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었던 사람이라면 내가 오늘 마음에 먹었던 바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내일에 대한 꿈과 비전과 희망이 없는 사람은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어제와 다를 바가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새로운 다짐을 했다고 하는 것, 새로운 결단을 했다고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간절히 바라는 그 염원이 있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염원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떻든 여러분 2016년 새해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주신 그런 새로운 다짐과 결단이 풍성해지고 그리고 이것이 확고해져서 반드시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다짐과 결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어떤 내용입니까? 초대교회가 이제 성령의 권능 가운데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를 써가고 있었던 그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세계 선교의 핵심 전면에 등장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강력하게 이방인 선교가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48절의 말씀은 당시 부흥의 파고가 얼마나 높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우리 48절의 말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만 대하면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그 당시 얼만큼 이 선교의 부흥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났냐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예수 믿고 구원되었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부흥의 물결을 타고 사역했던 제자들은
더할 나위 없는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고 오늘 본문 52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가슴 벅찬 감동의 현장에 직접 가보진 못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초대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이 감격스러운 장면이 오늘 우리들 삶의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당시 초대교회의 놀라운 부흥을 바라보시면서 아마 마음이 좀 시원해지시는, 아주 모처럼 시원해지시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셨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2010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케 되어지는 그런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 그럽니다. 하나님이 정말 마음이 시원하시는 역사, 또 우리 삶 가운데 행복해지는 역사, 이런 역사가 일어나려면 우리가 어떤 믿음의 결단과 다짐을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 그럽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고 또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삶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다짐해야 할 일은, 첫째, 저항을 두려워하지 않고 더욱 담대해질 것을 우리가 다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45절로 4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회당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할 때에 거의 모든 시민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안디옥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예루살렘으로부터 480km 정도 떨어진 그런 곳인데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로마 제국 시리아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 그 지방의 수도로 역할을 감당했고, 그 당시 로마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세 번째로 큰 도시, 이게 바로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오늘날에는 시리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터키의 도시의 한 부분인데요. 바로 그곳에 이제 그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이 교회를 누가 세웠느냐? 우리가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0절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환란이 있었는데 그 환란을 통해서 흩어졌던 그리스도인들이 몇몇 사람들이 그 환란을 피해서 도망갔던 곳 중에 하나가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이었답니다. 이 안디옥에 흩어져 가지고 그들이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당시에 누구에게 복음을 증거했냐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회심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룬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는데, 그 도시가 얼마큼 화려하고 얼마큼 우상숭배가 가득했냐면 그 중앙대로, 그 안디옥을 관통하는 중앙대로는 다 대리석으로 깔아놨습니다. 엄청나죠? 또 양쪽에는 대리석 기둥으로 세워서 이 가로수처럼 대리석 기둥으로 가로수를 세워놨고, 그 가로수에는 당시 세계에서 유일하게 밤에 가로등을 켜놓았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200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고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화려하고 아주 요란한 도시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경제적으로 부유했기 때문에 많은 로마의 귀족들이 은퇴하면서 그 안디옥에 별장을 짓고 그곳에서 남은 여생을 보내고 싶을 만큼 그렇게 화려했던 도시, 번창했던 도시가 바로 그런 안디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돈이 많다 보면 사람들이 돈 이외에 다른 것들에 관심을 갖게 되어지죠. 뭐겠어요? 쾌락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귀족들이 모여서 온갖 쾌락적인 그런 유흥을 다 즐겼던 곳, 이것이 바로 안디옥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우상 숭배도 강력하게 나타났던 곳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런 안디옥에 이미 견고한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 유대교의 변절자라고 일컬어지는 바울이 전한 복음, 그 복음을 결코 달가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는 도시적으로, 지역적으로도 굉장히 타락한 도시였고,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도시였고, 또 그곳에 이미 복음을 받아들여서 유대인으로서 정착하고 있었던 사람들, 그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먼저 정착했던 기득권을 주장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먹혀들어서 교회를 세우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항하고
저항하는 강력한 대적자들이 아주 너무나 많이 존재하고 있었던 도시, 이게 바로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45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했다,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보고 반박하고 비방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미 복음 안에 들어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들은 사도 바울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를 시기해서 비방하기까지 했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기에 수월치 않았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지역적으로도 어렵고 또 그 지역에 이미 견고한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기득권 세력인 유대교인들의 그런 저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그런 저항에 대해서 움츠러들거나 소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더욱 담대하게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증언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48절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모두가 다 믿더라 라고 하는 이 놀라운 결과,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 자신들을 공격해오는 이 저항자들, 대적자들 앞에서 자신만의 안위를 생각해서 꽁무니를 빼거나 아니면 오늘 지금은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다음 기회를 기약하고 순순히 물러났다면 바로 그날 복음을 듣고 구원되어지기로 작정되어진 그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십자가의 도에 강력하게 반발하는 그런 대적자들의 위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령님이 주시는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에 기대 이상의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6년 새해에는 우리 성도들도 성령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더욱 무장되어지기를 다짐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삶의 환경과 형편이 이 바울과 바나바가 직면했던 상황보다도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치열하고 훨씬 더 난감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굳이 입술을 열어서 말씀하지 않으셔도 지금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기가 막힌 그런 수렁에 빠진 듯한 그런 괴로운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직면했던 그런 상황, 그 상황은 말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난 지금 너무 괴로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너무 답답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여러분을 공격하고 위협하고 숨막히게 하는 문제들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던져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저항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성령님의 강력한 도우심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 모든 환난을, 그 모든 시련을, 그 모든 핍박을 이길 만한 힘과 능력을 넉넉히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이 있는데 그 담대함은 곧 우리의 믿음이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성령님이 주실 이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 앞으로 믿음의 한 걸음을 내어듣는 이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한 발 한 발 내딛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을 움츠리게 했던 그 어둠의 역사는 반드시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곤고하게 했던, 시들게 했던, 힘들게 했던, 피곤하게 했던 이 모든 삶의 문제들 반드시 떠나가고 승리의 역사를 맛보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 있는 듯 생각되어도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높은 절벽 낭떠러지 앞에 서 있는 듯 해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기를 다짐하면 성령님께서 그 모든 저항 세력들을 척결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기쁨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 보니까 세상의 그 어떤 저항 세력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분명히 말씀하셨고,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힘이 세어서 담대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실력을 갖추고 있어서 담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지략이 뛰어나서 담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담대함은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여러분을 움츠러들게 하고 주눅들게 하고
길을 꺾게 하는 그런 모든 삶의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담대함을 주시는 그 성령님을 굳게 믿고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그 성령님께서 그 모든 환경들을 능히 극복하고 제압하고 이길 만한 마음의 담대함, 용기를 주셔서 여러분들 하여금 위대한 승리를 맛보는 주인공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떤 다짐을 했으면 좋겠냐. 우리 아이들에게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권면의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로 드립니다. 왜 우리는 세 가지씩 하냐고요? 애들은 하나만 하고 애들은 애들이니까, 여러분 어른들이니까 세 가지 하는 겁니다. 괜찮지요? 첫째 어떤 다짐과 결단을 하라고요?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주시는 담대함을 가질 것을 여러분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명령을 항상 기억하고 준행하기를 다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4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7절의 말씀 나와 있나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를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을 비방하고 적대시하는 그 유대인들, 시기했던 그 유대인들 앞에서 내가 이 일을 그만둘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일은 내가 사사롭게 행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개인적으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 이 하나님께 나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사명이기 때문에 나는 이 명령을 따라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렇게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요 그냥 담대함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허락되어진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 이게 바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였습니다. 그들은 담대함만 소유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할 때 열정과 의욕만 앞서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열정과 의욕만 앞서면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열정과 의욕과 더불어서 반드시 내가 일을 해야 되는 목적과 목표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비로소 우리가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속도만 있고 방향이 없다면 오히려 그것은 더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빨라도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모든 수고가 헛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빠른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올바른 방향입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이 어떤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지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지요? 바로 땅끝까지의 구원입니다. 내가 지금 해야 할 일, 사도 바울인 나, 하나님으로부터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서 부름받은 나, 바울이 해야 할 이 한 가지 일은, 내가 목숨을 걸고 해야 할 이 일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어지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사사로운 어떤 감정이나 이해관계조차도 기꺼이 배설물로 내어 던질 줄 아는, 그리고 목숨을 다해 충성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 삶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러 작정한 모든 영혼들이 다 구원되어지는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보통 성도들이 2016년도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기 위해서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우리는 때때로 분주하고 바쁜 일상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의 거룩한 부르심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항상 내 앞에 닥쳐진 일과 업무가 우선이 되다 보니까 하늘의 부르심이 무거운 숙제가 되고 짐이 되는 경우, 그래서 슬며시 내려놓고 싶은 경우가 있지요. 구련의 시몬처럼 억지로 감당을 하긴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괴로워할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집사라고 하는, 권사라고 하는, 또 장로라고 하는, 또 뭐 주의 종이라고 하는 체면 때문에 형식적으로라도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도무지 보람도 없고 즐거움도 없는 그런 영적 공황을 겪으면서 사명을 감당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들을 아주 정신없이 몰아붙일 겁니다. 때로는 육신의 힘을 약하게 해서 일어서고자 하는 의지조차 꺾어버릴 것이고, 더 풍요롭고 안락한 삶을 보장해 줌으로써 하늘의 사명을 잊고 살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다짐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가 전혀 작동하지 못하도록 날마다 하늘이 주신 사명, 나에게만 주신 이 특별한 사명을 기억하고 준행하기를 힘쓰겠다.
그렇게 다짐하고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늘이 주신 사명은 놓치지 않겠다고 하는 결단, 그 결단이 오늘 이 자리에서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에게 주신 하늘의 명령을 한시도 잊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2016년 새해에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나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 나에게만 주신 특별한 그 사명을 잊지 않고 그 사명을 준행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삶의 현장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수로 더해지는,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케 되어지고 여러분 삶이 행복해지는 그런 현장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아이들에게 드렸던 말씀입니다. 바로 성령 충만하기를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5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 안디옥을 중심으로 한 이방 선교의 사명을 성공적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배경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전략이 탁월해서도 아니고요, 어떤 종교적인 열망이 가득했기 때문도 아니고요, 어떤 시대에 일어난 우연한 어떤 그런 유행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역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놀라운 결과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빌립도 그랬고요,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 성공적인 신앙생활의 출발점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에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과 상황이 만들어져도 성령의 충만함을 던지지 않으면 환경과 상황은 얼마든지 악재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과 재주와 또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해도 성령의 충만함을 던지지 않으면요, 인간의 모든 것 다 헛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도 아시죠? 야곱이 자신의 힘과 재주로 부여와 명성을 일구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곁을 떠나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20년 동안 그는 자신의 힘, 자신의 재주, 자신의 능력, 자신의 열심으로 엄청난 부여를 이루었습니다. 명성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 그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 딸 디나가 세겜 땅에서 불명예스러운 일을 당했다는 여러분 아시죠? 야곱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힘,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주, 자신이 가지고 있던 부여를 가지고 그거 막지 못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이 내 힘으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을 것 같으죠. 잘 될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잘 살 수 있을 것 같으죠. 내 열심으로 잘 살 수 있을 것 같으죠. 내 생각대로 잘 되어지는 것 같으죠. 우리 얼마든지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그것이 내가 생각했던 게 맞는 것 같아 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여러분이 어떤 무엇을 동원해도 해결되지 않는 인생 문제가 딱 다가왔을 때 그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어지는,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야곱도 그때는 이미 늦었던 거예요. 분명히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 뭐라고 서원했죠? 내가 하나님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 11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갔습니다. 라반의 집으로 갔습니다. 20년 동안 그의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한 여자를 얻기 위한 인간적인 수고와 열심뿐이었죠. 하나님 앞에 약속을 잃어버렸던 겁니다. 믿음을 잃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부여를 얻고 힘도 얻고 영광도 얻고 다 얻었지만 그거를 다 동원해도 자신의 딸 하나밖에 없는 그 사랑스러운 딸, 그 딸 하나, 그 불명예스러운 일, 그 세겜의 주장의 아들로부터 강간을 당하는 그 정말 치욕스럽고 불명예스러운 그 일을 하나 막지 못했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가 잘 될 때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힘으로 얼마든지 여기까지 이루었는데 앞으로 내 인생 그렇게 내 힘으로, 내 열심히, 내 노력으로 잘 되어질 거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결코 자신의 의지나 열정만으로 성공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의 한계 밖에 도사리고 있는 사단의 수많은 유혹과 시험들이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로 우리의 삶을 공격하는 어느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으로 준비해 놓지 않으면 반드시 그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 돌이킬 수 없는 아픔과 상처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그때는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한번 강간당한, 불명예를 당한 그 딸 디나 다시 그 삶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까? 회복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딸은 평생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 딸의 고통을 아버지인 야곱은 평생 짊어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괴로움이 얼마나 겠어요. 아무리 부자이면 무엇하겠습니까? 아무리 명성을 떨치면 무엇하겠습니까? 딸의 괴로움, 하나밖에 없는 딸, 그 자식의 괴로움을 해결해 줄 수 없는 아버지의 그 마음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어둠의 권세가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하는 정말 기가 막힌 방법들로, 예상치 못한 방법들로, 어이없는 방법들로 여러분의 삶을 공경에 빠뜨릴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어둠의 세력은 여러분의 삶을 공격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배하고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은 성공이 보장된 삶이고 행복이 보장된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다짐하시기 바라요. 다른 거 말고 막 아까도 얘기했지만 올해 뭐 했으면 좋겠다, 뭐 했으면 막 여러분 바람이 있으시죠. 그러나 그 모든 바람을 다 이룰 수 있는 한 가지 바람이 있습니다. 다짐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다짐하시면 그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바람과 다짐, 소원들 다 성령님 안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최선을 다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잘할 수 있는 다짐, 결심,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여, 올해 한 해 제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너무 송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저희들 삶이 하나님의 뜻과 너무나 멀어져 있는 것을 너무나 자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2016년도로 시작합니다. 새해 첫 주 새로운 마음의 다짐을 가지고 시작하는 이 첫 주, 저희 마음이 흐트러져 있었고 저희 믿음의 중심이 많이 흔들려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저희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서 이제는 주님 보실 때에도 옳다 인정하시고 스스로 자신의 믿음을 생각할 때에도 자랑스럽게 여길 만한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